우리 계속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적 타락과 무능력. 둘째, 무조건적 선택. 셋째, 제한된 속죄. 넷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째, 성도의 견인.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각 교리에 영어 첫 글자를 연결하면 튤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었죠. 전적 타락과 무능력.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고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요. 영적으로 죽은 그 인간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 무능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우리 인간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본인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인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나온 거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신비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의 근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나는 늘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다. 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도 정답 확률 50%. 오늘은 특별히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다. 자, 옆 사람 안 보이게, 저만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X해서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러면 X. 자,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탁월하셔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 노력, 공로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선행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의 이 구원가는 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가는 뭐냐면 신인 협력 구원선이에요. 신, 하나님과 인, 사람이 협력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은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실 때에, 십자가 렌즈를 통해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노력, 선행, 열심, 공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은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녀는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녀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효도하는 자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행, 공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 받은 자답게 성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선행,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번 퀴즈는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2번 퀴즈 나갑니다. 자, 2번 퀴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 없이 다 구원받는다. 자, 한 명도 다 예 없이 구원받는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했나 봐요. 그래요. X예요. X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한 두 분 정도는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자꾸 묻지 말고 혼자 다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고 자꾸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뭔가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왜 저게 X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5개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오해가 있는 교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특별히 영어로 아까 limited라는 말이 썼습니다. 이게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제한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치와 능력이 제한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가치가 부족해서 제한적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교리하고 연결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마치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축구를 하면 11명이 뛰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출전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라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럼과 동시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는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것이 공의죠.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건 공의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그냥 다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지옥 가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일부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전체입니까? 전체의 일부입니까? 전체 중에 일부죠.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에 가면 VIP석이 있습니다. 귀빈석이 있어요. 여러분, VIP석에 아무나 갑니까? 다 갑니까? 아닙니다. VIP석은 특정한 사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 공연장 중에 VIP석은 일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VIP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가치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사실을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믿었어요. 아멘하고 믿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도 이 말에 어떤 사람은 믿어요. 진짜입니까?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제한적이며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때려 죽여도 믿어야 믿어요. 믿지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한 두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 때려 죽인다 해도 이 사실을 믿어줘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때려 죽인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속죄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수전절은 뭐냐면 지킬 숫자에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금 회복한,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거든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 제단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벌이셨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밝혀라 라고 다그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2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그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어서 나옵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손에서 택함 받은 양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을 강탈해 갈 세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에게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도둑질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어지세요? 눈동자가 심히 흔들린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그분 따로 만나가지고 꼭 이 복음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네요. 한번 그렇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한 속죄의 반대 개념인 보편 속죄, 보편 속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마치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오해가 생겨요. 보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에서와 가롯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주장이에요. 제한 속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인데,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주장이에요. 이 보편 속죄를 좀 지지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런 표현이죠. 저기 모든 사람이란 건 전 인류를 모든을 대신해 죽었다. 보편 속죄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기에서의 모든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가, 그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모두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겁니까? 예, 로마 사람에게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호적하러 로마로 가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건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듯한 성경 말씀이 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한적이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가치는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과 적용은요, 실제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했죠? 이스라엘은 사실 그냥 나라로만 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숫자도 작아요. 사막 땅이에요. 적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겉으로 또 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를 보시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한 자녀인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올 때마다 아빠, 엄마,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만약에 맨날 부모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고르고 골라서 특별한 은혜로 너를 부른 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단지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거, 지금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의 체력, 지력, 경력, 경제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 찐 행복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보면서 그냥 의기소침해서 우울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조각칼로 예쁜 나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이 나무배를 만드느라 칼에 찔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각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든지 얼굴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그래서 종일토록 열심히 만들어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빨리 물에 띄워보고 싶어서 개울가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배를 탁 띄웠어. 여기 나무배가 이렇게 물을 따라 절절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 소년이 그걸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살이 빨라져요. 그리고 이내 보니까 낭떠러지에 폭포가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나무배, 그 예쁜 배를 잃어버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우연히 장터에 갔다가 이 소년이 자기가 만드니까 딱 한눈에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던 그 예쁜 나무배가 진열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게로 쏜차같이 뛰어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 배는 내 거라고, 내가 만든 거라고, 돌려달라고. 주인이 돌려주겠어요? 아니죠. 야, 나도 저거 산 거야, 살려면 돈 가지고 와. 그래서 이 소년이 집에 가서 그동안 돼지저금통에 모아뒀던 그 돈을 가지고 상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다시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2배로 내 거야. 왜 2배로 내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또 산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2배로 내 거야.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는데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나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한 번, 또 예수님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두 번 나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너를 선택하여 너를 내 자녀 삼은 이것이 내가 내 눈 속에 내 눈에 보배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그 말씀이시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17편 8절 9절에다 나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특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VIP의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데 우리는 나를 보면서 자꾸 작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눈동자같이 보호해주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건강, 체력, 지력, 경제력, 학력,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기죽어요. 자꾸 기죽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우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볍고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십자가의 특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